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생명의 삶 큐티집 매달 나눠드립니다. 큐티집으로 매일 말씀 읽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 평택캠프 임원 기도 모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미리 아실 텐데, 기도 모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성경 보급 사역도 날마다 확장되고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구약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32쪽, 833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11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니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시다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또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갈급함, 또 육적인 것들에 대한 갈급함,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갈급함들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죠. 내 영혼의 이제 갈급함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알아차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내 마음에, 내 몸의 갈증들을 해결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갈증을 느낄 때면요, 물을 마시기도 하고요, 음료수를 마시기도 하죠. 그러나 저도 음료수를 좋아하고 탄산을 줄이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은데, 탄산을 마시다 보면요, 또 다른 음료수를 마시다 보면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목마름 때문에 다른 것들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갈증을 느끼면 물이나 음료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십니다. 그런데 60분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마음적으로도 갈증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 가지로 채워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도 갈급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고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공허함을, 근본적인 공허함, 영적인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 42편은 제2권,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2권에 해당하는 첫 번째 시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시편 모음집으로서 전체 31편 중에 18편만이 다윗의 시이고 지금 처음 18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편들이라는 것이에요. 제2권의 시편들은 다윗의 개인적인 업적이나 분투에서 시선을 돌려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2권의 시편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시의 유형은 이 시편들이 이제 시 모음집인데 찬양의 모음집인데 시의 유형이 있는데 탄식하는 시, 그리고 간구하는 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 그리고 고백하는 내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삶의 상태를 고백하는 그 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시편 42편은요 원래 43편과 하나의 시였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이 두 시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편의 맨 앞에 위치합니다. 그 가운데 43편은 유일하게 표제, 즉 시편에 늘 제목이 거의 다 대부분 달려 있는데 제목이 없는 시편이에요. 43편은 제목이 없는 시편으로서 이 시가 42편과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42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가문 출신으로 성막과 성전에서 악사, 즉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손들이었습니다. 그 밖에 찬양하는 직분뿐만 아니라 다른 직분들도 수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은 사형에 처해졌지만 그 자손이 완전히 멸절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악사와 문지기로 사역을 했고 다윗으로부터 한 세기 넘게 지난 뒤인 여호사밧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 성전에서 직분을 수행했던 자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인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것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갈급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급하게 뛰며 소리 지르다입니다. 사슴이 목마름 때문에 정말 그 목마름이 타들어가는 듯한 목마름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물을 찾아 나서는 것이에요. 그냥 걸어서 유의하게 걸어서 목마름을 찾아서 걸어서 그렇게 우물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이 말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에요. 갈급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우물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사슴이 갈급한 이유가 있어요. 약한 짐승이기 때문에 자주 강한 짐승들인 맹수들의 쫓김을 당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에요. 사자나 호랑이를 만나서 쫓겨다닙니다. 그들의 사냥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다닌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뛰어다니면 갈급하겠습니까? 얼마나 뛰어다니면 목마르겠냐는 것이에요. 한편으로서 사슴이 애타게 소리 지르며 물을 찾는 순간이 사냥꾼들에게도 표적이 되는 순간이기도 해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3절 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3절에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그렇게 너의 형편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은 원수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건대 시편 기자는 이 말을 들으면서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불행스러운 재난을 당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인데
그 고난과 재난의 실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주석가들 사이에서는 불치의 병, 억류된 포로 생활, 감옥에 갇힌 자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시편 기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때로는요,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조롱하며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여전히 어렵게 살고 여전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정말 고난은 계속해서 고난이 풀려가고 고난을 넘어가고 극복하고 또 평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더 있고 시험이 더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형편들을 보면서 그런 삶의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 정도밖에 못 사느냐?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고난밖에 없느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더 가난하느냐? 하고 그렇게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신 건 아니냐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의 낙심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삶 속에서 고난의 파도와 물결이 엄습할 때 영혼의 갈증을 경험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시편 기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도 세상적인 일로 인해 메마름이 찾아옵니다. 사슴이 큰 짐승에게 쫓길 때 목마름이 크게 찾아오듯이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쫓겨서 살다 보면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세상의 것이 나의 갈증을 채워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사람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관계를 여러 번 잘하다가 한순간에 실수하고 한순간에 삐끗하면 떠나는 것들이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갈망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나를, 나는 이 나오는데 총 51번이 나와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총 51번이 나와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자신이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을 보는 나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 두 가지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바라보는 내 자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자신이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을 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세상을 더 관심을 갖고 세상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세상을 더 바라보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 영혼만은 언제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하십니까? 은혜로 풍성할 때도 있고요. 갈급할 때도 있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가 있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에 갈급해 있다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텐데 어떤 때는 내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냥 삶이 평범하게 대체적으로 어려움 없이 흘러가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상황들도 그렇고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또 내 자녀도 잘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의 갈급함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요, 자신을 어렵게 하는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영적인 공고함을 경험했지만 그 해결 방법을 육신의 방법에서 찾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즉 세상적인 방법에서 찾지 않았어요. 환경과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 질병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포로에서 자유케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가 구했던 것은 오직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되살아나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움츠렸던 내 영혼이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도약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찾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2절에서 시편 기자는 과거 예배에 처했던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망을 품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실제적인 방법을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은 뭐냐? 오늘 본문 5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에게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자기에게 있는 세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입니다. 흐르는 눈물입니다. 상한 마음입니다. 낭만과 불안이라는 것이에요. 파도가 엄습하는 것 같은 슬픔이에요. 원수의 비방입니다. 그와 동시에 시편 기자에게 또 다르게 보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인자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신이 보는 관점을 육신의 것에 맞추다 보면 낙심과 절망뿐이지만 하나님께 맞추어 바라보면 도우심과 찬송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라는 그것은 뭐냐? 단순히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해결점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또 다른 비결은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껏 자신의 인생 여정에 거쳐온 삶의 현장에서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기억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는 일평생 자신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함께 갚아도 청산할 수 없는 액수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이란 우리 모두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값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값의 빚을 없애는 것으로 이미 갚은 것으로 처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처리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빛을 어떻게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 갚아나가도 부족한 심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자 하는 목마름,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이의 은혜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주신 은혜예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걸어가는 삶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어렵게 만드실 때도 있었어요. 정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기를 원하셔서 어렵게 살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독수리의 새끼처럼 높은 곳에서 날지도 못할 때 날아보라고 떨어뜨리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친히 어느새 어미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날개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어려울 때에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이요. 힘들 때에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이요. 주님만을 갈급하게 목말라 했어요. 그것이 지난 지금은 다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과거의 독수리 나에게로 업어주셨던 시간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삶 가운데 그 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나오면서 지금은 우리가 반추해보고 지금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때마다 우리가 느낄 때도 있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과거의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주셨던 그 시간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갈급함과 목말라함을 되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내가 더 그때와 같이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까? 정말 영적인 것에, 말씀의 기도에, 예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 안일한 심정으로 이렇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여전히 다른 것을 갈급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은 푸른 초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원한 그늘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마실 물만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목마른 사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애타게 찾을 때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어떠한 갈급함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회복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만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내 영혼은 여전히 공허한데 그것들을 인정하기 싫어서 다른 것들로 채워보고 다른 것들로 덮어보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들의 목마름, 우리들의 갈증들은요 더 타들어갈 것이에요. 더 깊어질 것이에요. 왜? 근본적으로 그것들이 우리들의 갈급함, 우리들의 공허함, 우리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요.
물질도 필요해요. 사람들도 필요해요. 다른 것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나의 영혼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갈망을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저 여러분들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삶이 어려워지고 또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아둥바둥 살아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가져야지만, 세상적인 것도 가져야지만 만족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내가 보장하고 단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내 영혼의 갈급함, 내 마음의 공허함들,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사모하고 계십니까? 세상살이에 바빠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채우는 데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그 교제의 삶을 무너졌다며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 낭망하는가.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 소망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애타게 간절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 갈급함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심령이, 저희들의 생각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고정되고 집중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바빠 경제적인 것들을 유지하기에 바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벌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나의 직장 가운데서,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나의 사업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더욱더 회복되고 치유받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되어져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 입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영적인 것을 갈망하며 간절히 영적인 것을 채우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